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6쪽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6쪽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달이 맞춰지고 나면 12월은 강림절로 이제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2024년은 11월로 교회력으로는 11월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고요. 12월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우리가 감사의 달이고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그런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 묵었다라는 것 우리의 역사 안에서 그냥 의례껏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안이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뭐 이런 우리의 묵은 마음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죠. 예수님의 복음이 변질되었던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증서, 면죄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냥 막 팔아넘기고 그런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돈에 집착하게 되고 권력에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고 하는 증서를 팔아넘겼던 거죠. 그래서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그 신부님이 그런 로마 카톨릭 교회의 95개 주의 반박문을 쓰고 결국 신부직을 박탈당하면서까지 교회 개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그 로마 카톨릭 기존 교회에 그 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게 개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모든 것에 저항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어떤 그 정신이죠. 우리 감리교 역시 이런 그 기존 교회에 그 저항하고 또 기존의 질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분명한 뜻을 밝히고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하고 교회가 권력화된다든지 사유화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예수님 이전에도 이러한 개혁의 모습이 있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물론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수많은 개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들, 또 예언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되돌아와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 솔로몬 왕의 통치가 끝나고 솔로몬의 아들들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으면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라는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고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으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삶에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가증한 것은요, 미운 물건, 우상,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증하다라는 말은 항상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었었고, 그 우상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 미운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악순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왔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왔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이 악순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제 더 이상 이거 반복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이 가증한 것, 우상,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그 교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명예, 학문, 가정, 금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는 우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우선이지.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가치가 우리의 생명을 죽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부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가난에 처할 줄 아는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자는 내 것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섬기시고 가증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묵은 땅을 기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여러분, 묵은 땅을 갈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모든 부패와 생각과 행실을 고치고 가시덤불 같은 세상에 그 씨를 뿌리고 열매를 구하는 헛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었어요. 갈아엎었는데 왜 가시덤불에 파종합니까? 좋은 땅에다가 파종해야죠. 우리의 생각을 가두어두는 그곳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왜 우리의 씨앗을 뿌립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버리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자아를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은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는 비전문가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땅을 가는 것 뭐예요? 그 속에 있는 흙을 위로 끄집어내고 위에 있는 흙을 이렇게 덮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의 뜻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잘 되어 있다고, 예쁘게 되어 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적인 개혁을 일으켜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끄집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누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누가 자신의 마음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뒤집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끄집어내져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묵은 밭이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근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묵은 땅이라도 이제 지금부터 갈아엎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곡식을 심게 되면 그 안에서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양원에 가서 매주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어르신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다. 여러분, 거기에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요양원에서 예배 시간이니까 어르신들 휠체어에 모시고 그냥 앉혀놓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성경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 받아들여지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거기다가 정신이 약간 좀 온전치 못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뭐 딴짓하고 주무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옆 사람 사랑하라는 거죠. 예, 유양사 선생님들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괜한 분란 일으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양보해주고 작은 희생이라도 내가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분들은 요양원에 지금 계시니까 바깥 출입을 못 하시니까 늘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늘 하는 일들이 그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묵은 땅이라도 지금 다시 갈아서 곡식을 심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반드시 은혜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묵은 땅을 갈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나에게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땅을 가는 거 해보셨겠지만 요즘은 기계로 할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다 그 손으로 다 갈아엎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힘들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더울 때는 더워서 힘들고요, 추울 때는 추워서 힘들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제 집안일 하시는 분들은 찬장 정리, 냉장고 정리 이런 게 쉽습니까? 어렵죠. 한번 하려면 찬장에 있는 그릇들 다 끄집어내서 그 행주로 다 닦아내고 다시 또 정리를 하고, 냉장고에 묵어있던 그런 음식물들 다 끄집어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마음 잡고 나를 잡아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갈아엎는 것,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갈아엎는 것,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너희 믿음의 사람들아, 묵은 땅을 갈아라 하는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겠구나. 갈아엎어야 되겠구나. 나를 정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묵은 땅을 갈아야 합니다. 묵은 땅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옛 마음, 옛 습관, 옛 행실, 옛 성품,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든 불의와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 속임수,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 황폐한 그 밭을 갈아엎고 영적으로 순수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요, 묵은 땅과 같은 옛 성품,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서 결국은 잘라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묵은 땅을 갈아라, 마음 가죽을 베라, 이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묵은 땅을 갈아내는 건 지금 내 마음을 갈아엎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으라. 그런데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건요,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내용이 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요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광야에는 뜨거운 햇빛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방 민족들까지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산적들, 이런 도적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자들이 못 움직여요. 그럼 얼마나 위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니까 행했죠. 이것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표식이다. 하나님만 믿고 그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그 전통을 따라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인데 너희 마음을 베어라. 마음 가죽을 베어라.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것으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여태까지는 율법으로 전통으로 행해지는 할례였지만 그런 할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꺾어야 합니다. 더 이상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기 위해 나의 마음 가죽을 베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의 육체의 가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어라. 여러분,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땅을 지파별로 다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가 속한 곳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 가지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방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결단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진실과 공의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여태까지 열매 맺지 못했던 삶이지만 오늘 우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 오래도록 내버려 두었던 나의 마음을 갈아엎고 나의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신다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결단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예물이 아닙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노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